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6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5월 달에는 비가 참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기압도 내려가고 또 몸도 마음도 많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날씨도 참 왔다 갔다 하죠. 한여름처럼 엄청 더웠다가 비가 와서 쌀쌀해지기도 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날씨의 변화를 보게 되는 5월입니다. 이런 날씨와 기온차 가운데 건강이 참 염려스러운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온차는 심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13장 2절에서 초태생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짧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은 이 초태생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12절입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2절과 마찬가지로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모두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별하다라는 단어를 2절에서는 카데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12절에서는 아바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히필형으로 사용해서 무엇을 지나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들은 그를 앞으로 지나가게 함으로써 구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제카림 라도나이에서 차카르는 사람과 짐승을 모두 포함한 수컷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태생 중에서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은 수컷으로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암컷을 제외시켰다라기보다 수컷이 암수 모두를 대표했기 때문에 수컷을 요구하신 것은 암수 전체를 바치는 마음으로 수컷을 드리라라는 의미입니다. 13절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나귀는 제의적으로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바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대속하다로 사용된 단어 티프데의 원형 파다는 속량하다, 구속하다, 구해내다 라는 뜻입니다. 즉 남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 또는 노예를 속전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귀를 살리는 대신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어린 양은 정결한 짐승이므로 이스라엘의 의식법상 정결치 못한 나귀를 대속하는 짐승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결하지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만약에 대속할 어린 양이 없다면 그 목을 꺾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귀의 첫 새끼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도 대속의 의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유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속의 어린 양이 없다면 부정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외에 구원이 있다? 아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고 대속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대속주로 믿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목이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나귀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장자도 초태생의 제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이 나귀처럼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재물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8장 16절을 보면 장자의 대속 가격은 훗날 5세겔로 지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레위인을 취해 장자 대신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규례는 실행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의 대속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정확히는 장자만이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장자로 대표해서 온 가족들이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받아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은 후일의 자녀들이 초태생을 드려야 하는 이유를 물으면 왜 그래야 하는지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신앙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대가 끊어질 것이고 복의 대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삶,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출애굽의 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 어떤 길을 따라갔는지 그 길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3가지로 제시가 됩니다. 첫째는 동북쪽 길로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길은 수에즈 지역의 북쪽 끝을 따라 해안으로 가사를 지나 블레셋으로 가는 길로 2주간이면 충분히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가장 빈번한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이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해서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다가 이들과 전쟁이라도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돌이켜라고 사용된 단어 이나햄은 후회하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다,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즉 전쟁을 하다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상태를 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출애굽을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후회하고 되돌아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길은 애굽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길로 가다 보면 뒤로는 애굽이 쫓아오고 앞으로는 이 길에 있는 주민들이 협공을 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러니까 전쟁을 피할 수 없는 다분히 위험한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이스라엘이 적군을 만날 거리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중앙 여행로인데 광야를 가로질러서 브엘세바를 통해 가나안의 중심으로 직접 향하는 길입니다. 셋째는 남동쪽 길로 어떻게 보면 도리어 목적지인 가나안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로 시내반도 남쪽 끝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실제로는 이 셋 중에 어떤 길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마도 이 셋째 길인 남동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시작한 출애굽 여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지요.
그 계획하심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도하심은 우리 눈에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목표하는 바가 생기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목표에서 대부분 1등을 이야기하고 되도록 빠르게 그 길로 가라고, 그래서 최연소 암흑의 누구누구, 최단기 신기록 이런 것들이 수식어로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단기 계단을 밟고 간다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이기도 하지만 그 목표를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혹할 것입니다. 물론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조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라는 이 막연한 말 앞에서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스테로이드제 같은 약물을 사용한다던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다던가, 또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청탁을 한다던가 말입니다. 빠르다라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몇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는 영재라 불리던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기대가 됐죠. 남들보다 똑똑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그 삶의 성취를 이루어 갔으니까 아마 이들은 지금쯤이면은 대단한 곳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영상을 보게 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남들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고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빠르게 하다 보니까 놓친 것들이 많았고 결국에는 빠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고 천천히가 더 좋은 것이더라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영재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언론은 이들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소리소문 없이 그들이 사라져간 이유도 어린 나이에 너무 빠르게 성공하고 빠르게 학업을 성취하다 보니까 작은 유혹에 흔들려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 영재로서 나타났었던 것들이 커서 더욱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그 첫 길로 잡으신 길은 평범치 않은 길이었습니다. 가까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쉬워 보이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길이었지요. 되도록 애굽에서 빨리 멀어져 목표하는 가나안으로 빨리 가는 것, 그것이 이 출애굽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빨리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고 가는 그 자체가 출애굽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 가는 과정을 세세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어려운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은 우리를 위한 배려이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빠르게라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지름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와 다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당장의 처지만 보고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었을 때 왜 이다지도 나는 운이 없는 거지? 왜 자꾸 일이 꼬이지라고 하면서 푸념을 늘여놓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나의 삶에는 무관하다라고 느끼기 시작을 하죠. 너무 나에게 대해서 무관심하셔서 속상하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이상해 보입니다. 틀려 보입니다. 나의 목표와는 점점 더 멀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간다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못 이룰 것만 같습니다.
그런 의심과 불안의 마음이 들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인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최종 목표를 이루시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참 희한해서 감사했던 것들은 금세 잊어버리고 힘들고 서운했었던 것들은 기가 막히게 기억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해주셨던 것들, 즉 감사거리는 너무나도 금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왜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해주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서운한 감정만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지옥 같았던 곳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출애굽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은 간사해서 현재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자신에게 좋지 않았던 것들까지 다 미화해갖고 현재를 불평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고 와서 고생을 시키느냐? 뭐가 잘 사는 겁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해갖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외치지 않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얼핏 보면 빠르게 보이고 금세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주시지 않으시려고 어찌 보면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들을 삥 돌아서 가게 만드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가장 빨리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다 차단하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심으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빠른 길이 아닌 조금은 더디더라도 또 어렵더라도 이 광야길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목적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좋아짐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정말 서프라이즈가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나 항상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인데 늘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우리가 환경의 압력에 짓눌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가기는 하지만 그 길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과 그 목표와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절대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길을 인도해 주고 가장 빠른 길, 정확한 길로 인도해 주고 있지만 만약에 이 내비게이션이 고장난다던가 GPS에 오류가 생긴다면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 줄 수 없을 뿐더러 도리어 엉뚱한 길로 인도해서 자칫 논두렁길에 처박히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을 신뢰할 때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인도하심의 기둥, 보호하심의 기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신 이유는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인도하심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항상 말입니다.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은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살과 함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저녁에는 서늘해진 공기에 쌀쌀해져서 춥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해져 갖고 사람들의 건강에는 좋지 않은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길로 가게 될 때 보아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십니다. 낮에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셔서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기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암무드는 서다라는 단어 아마드에서 유래하여 구름이나 불이 기둥 모양을 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별개의 기둥이 아니라 낮에는 광야의 강한 햇살을 막아주는 구름기둥의 모양을 한 것이 밤에는 광채를 발하여 길을 밝혀주는 불기둥 같은 모양을 지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둥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의 가시적인 증표이기도 했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증표이기도 했기에 이것이 머물면 이스라엘도 머물고 이것이 진행하면 이스라엘이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항상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나를 안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듯 세세히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주고 계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고 너무나도 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심에 의심이 들고 오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는 길로 인도하신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국은 선한 길이요 최고의 길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교회에 와서 잠시 앉았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발하기의 신앙으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아픔, 건강 등을 놓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그의 삶과 입술에 늘 감사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 나의 가는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감을 통하여서 모든 선한 뜻을 이루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